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참 진리요 마귀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참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거짓의 아비인 거짓인 사탄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계명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메시지가 된 것이 바로 이 9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대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을 구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대부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어떤 과시욕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에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된 삶, 참된 삶을 말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차원,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떠나 사는 모든 삶을 다 거짓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리가 아닌 참이 아닌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을 논할 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일 때 히브리 38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은밀히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가 그 아이를 받아낼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때 히브리 38이 나중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달려가면은 아이를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이미 다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이들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두고 그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때 그 사람들 벌써 도망갔다라고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라합도 그렇고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하는 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참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서 계속 말했지만은 이미 원리 자체가 메시지화 된 거에서 주어진 명령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6.25 전쟁이나 2차 대전 때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숨겨두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삶 속에서는 늘 참말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시욕을 없애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자꾸만 죽여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다른 사람부터 유익을 얻고자 하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절제하고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 과시욕이 나고 자기 명예욕, 자기가 잘 되고 싶고 남한테 손해보기 싶지 않고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짓말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지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구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시욕과 명예욕과 또 우리가 손해를 받지 않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거짓말을 말을 하는 자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늘 헤아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살아감으로써 진정으로 구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